어떤 한 정치범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나라도 유신 정권 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나쁜 일들을 당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느 한 정치범이 있는데 그가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처형을 비밀리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천하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공개하에, 공개적인 장소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현대식으로 말하면 아마 이런 거겠죠. 텔레비전에 미디어가 생중계를 하는 겁니다. 생중계를 하는 겁니다. 처형 장면을 텔레비전으로 중계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만약에 고대식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나쁜 분들은 목을 베기도 했지만 사지를 말에 묶어가지고, 그죠? 사지를 그죠? 찢어서 죽이기도 했잖아요. 그런 공개적인 처형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형수의 부모가 그것을 볼 때 마음이 어떨까요? 사형수의 마음, 사형수를 보는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억울하게, 그것도 그런 잔인한 방법을 통해 죽어가는 모습을 부모가 본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사형수는 또 어떤 마음일까요? 억울하게 죽으면서 그 사형수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또 그 사건을 목격하고 있는,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고학자들도 문헌을 통해, 고고학의 연구를 통해 예수님의 재판이 불법이었다는 사실에는 모두가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어요? 저녁에, 그죠? 그것도, 그죠? 갑자기, 그죠? 변호의 기회도 세우지도 않고 그냥 공개적으로, 그죠? 군중의 심리를 이용해서 사형을 선고하고, 그리고 난 후에 자기들의 힘으로, 유대인들의 힘으로는 죽일 수 없으니까, 그 당시에 로마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로마의 법으로만 사형 집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 데려갔죠. 그리고 만약에 빌라도도 죄가 없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왜 사형을 언도했습니까? 그건 초대교회의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가장 골치 아픈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자기들만의 독특한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그 유대 민족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그 파퓰레이션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6월절만 되면 뭐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몰려 있었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었기에 빌라도는 그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판은 불법 재판이었고, 이 세상에서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한 방법인 십자가의 처형을 통해 죽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비밀리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온 천하 사람들이 다 보러, 골고다라는 언덕, 예루살렘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면 골고다 언덕이 보일 정도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처형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처형당하는, 공개적으로 처형당하는 것을 목격해야 하는 부모님처럼,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죄가 없음에도 그 죄를 지고 공개 처형당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보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어땠죠?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반응은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무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때 그 대신 두 가지의 반응을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순간,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에 어둠을 보내셨습니다. 모두가 다 캄캄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통을 받으시고 6시간 만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십니다. 운명하십니다. 운명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가에 갈라놓았던 휘장을 반으로 가르셨습니다. 왜 가르신 거예요? 이제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동물을 잡아 피를 뿌리는 제사가 필요 없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무언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의 모습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셨을까?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 그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태도는 어떠했을까? 우리는 그것을 오늘 이 아침에 좀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에 대한 반응과 그 태도는 무엇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7마디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반응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어떤 고난을 당한다고 하십시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하십시다.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은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그 사람이 하는 리액션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오늘 예수님의 그 7마디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였고 십자가에 대한 반응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5절 4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이 없는 분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그 뜻은 이런 거라는 것을 해석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셨을까? 우리가 그 7마디를 다 살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살필 시간이 없어서 저는 그 7마디의 가장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한데, 그 말씀 가운데 가장 클라이막스 중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는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보셨습니까? 어떻게 행동하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자, 보세요. 불법으로 체포를 당합니다. 불법적인 재판을 받습니다. 불법 재판에 따라 불법으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형장으로 가신 게 아니라 불법으로 채찍에 고난을 당하고 고문을 당합니다. 사람들 조롱을 받습니다. 피를 쏟습니다. 탈진합니다. 육체적으로 가질 수 있는 모든 힘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도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태도는 어떻게 했어요? 지시기 전까지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면서 침묵하시면서 예수님의 태도는 무엇이었어요? 분노였습니까? 배신감이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문맥 속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조용히 받아들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게 목사가 가진 한계가 무엇이냐면요,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울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감동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목사는 이게 말로 전해야 되니까 이 감동을 전할 수 없다는데 이게 설교의 한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요, 집에 가서 이걸 한 주 동안 묵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일에도 그냥 화를 내고, 작은 일에도 그냥 우리는 그저 조금만 그죠? 작은 일에도 흥분하잖아요.
조용하던 사람이 어떨 때 자기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막 흥분하는 걸 봐요. 그거 보면 뭐예요? 그 속에서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저번 일에도 흥분합니다. 누가 나를 모욕한다든지 누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기도 전에, 그거는 그럴 때는 흥분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조금만 나에게 뭔가 기분 나쁘게 매도 우리는 겉으로 표현하든 표현하지 않든 속으로 흥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그 어마어마한 잘못된 재판을 통해 당하는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침묵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할 말이 없으셨을까요? 십자가를 거부할 능력이 없었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침묵하셨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주님은 침묵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자꾸 말함으로, 우리가 불평함으로, 우리가 논리로 무엇을 따져가지고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가정에서나 어떤 생활의 현장 속에서, 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남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흥분하는가? 주님처럼 주님의 뜻을 붙들지 않고 우리는 그냥 개인의 삶으로 우리가 인생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도 그냥 사랑만 받아야 되는 존재로, 그죠? 그래서 조금만 나에게 괴롭힘을 주면, 조금만 나에게 뭔가 아픔을 주면 흥분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는 이 종료주일에 주님의 침묵하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예수님은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오늘 본문 속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46절을 보시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크게 소리질러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크게 소리 지르셨다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표현 속에서 예수님의 감정이 어떤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말한 것 같으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예수님이 이런 뉘앙스가 좀 여러분 느껴지죠? 그냥 그 본문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주님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구나,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앞뒤 문맥을 살펴보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그런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아니라, 고통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을 향해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러냐 보세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뜻이 무슨 뜻인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저 그 고난이 너무나 힘든 고난이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기도해요? 마지막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자신이 자원하여 그 십자가를 진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고통과 하나님이 자기를 외면하는 것에 대한 고통으로 그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예수님 늘 그러셨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계셨던 분.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원망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다른 것을 넘어가서 오늘 본문의 표현 속에서도 그렇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엘은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엘리는 뭐예요? 소유격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런 표현을 잘 쓰지만요,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이 하신 그 표현은 파격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친밀하게 표현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는 서기관이 성경을 대서 인쇄술이 없으니까 성경을 다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쓸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요, 옷을 갈아입고 목욕 제객을 하고 붓을 다 빨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쓰지 않고 거기다가 아도나이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께 거룩하신 분. 근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굉장히 친밀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원망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도 말을 안 하니까, 야 이놈아, 니 때문에 못 살겠다.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자. 그러면 그 의미가 뭐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내가 죽는다 그러면 어떡해?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원망과 불평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시간이 없어 살피지 못하지만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시편 22편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표현처럼 다윗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고난 가운데. 그런데 그 시편을 쭉 읽어가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하는데 뭐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를 때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23편에 거기서 고난에서 끝나지 않고 다윗은 뭐라고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을 십자가의 시편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두 가지의 모습이에요. 하나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가 뭐 기도하면 오셔서 그 삶을 해결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쪽에서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보입니다. 또 하나 우리 쪽에서 볼 때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게 보이냐면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 우리 쪽에서 볼 때 내 고통에 대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신 분,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 뭐예요? 숨어 계신 거예요. 하나님 전혀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졸고 계신가? 성경에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는데 하나님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널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럼 뭐예요? 우리 쪽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그때도 침묵하시지 않으세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침묵할 때 나타나는 인간의 반응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져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God is dead.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반면에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숨겨진 그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의 고통을 허락하셨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냐면요, 제 얘기를 오해하지 않고 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고통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삶에 남에게 말하지 못할 혼자만 마음의 끙끙 앓아야 되는 그런 마음에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일 수도 있고, 관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일 수도 있고, 이 땅의 어려움 때문에 당하는 고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고통 없이 하나님을 볼 때는요, 하나님의 겉모습만 보여요. 지식으로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은요,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게 믿음으로 가는 길이죠. 이게 그래서 역경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 역사학자들이, 특히 지리를 공부한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그 땅을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사이에 있는 땅에 모든 대륙들 위로도 그죠? 막강한 밑으로도 옆으로도 막강한 힘이 있는 대륙들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선택하셨다. 오늘 우리가 살필 내용은 그게 아니죠. 자, 이제 빨리 본문으로 돌아와 본문의 주제로 다시 끝을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것은 예수님의 절규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뭡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속에는 이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표현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도 나를 이렇게 고통에 버려두시며 침묵하실 정도로 저들을 사랑하셨군요. 저들을 정말 사랑하셨군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 어마어마한 고통,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당하는 이 고통에 나를 버려두시면서도 침묵하실 정도로 저들을 사랑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버리실 만큼,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실 만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버리실 만큼 저들을 사랑하시는 겁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 가끔 받는 질문입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죠. 이렇게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이게 신뢰되는 질문, 목사님께는 신뢰되는 질문인지 알지만 하나님은 목사님 말씀에 전능하시다 그랬는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면 무한하신 능력으로 그냥 용서해 주면 되지 꼭 자기 아들을 죽이고 해야 됩니까? 이거 보면 뭔가 좀 각본에 짜여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죄의 싹은 사망.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죽음의 형벌을 거치지 않고 죄의 싹이 사망이라고 말씀하시고 난 후에 그 말씀을 뒤집어서 그냥 용서해 주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만드는 법을 자기가 어긴다면 그분이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그냥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지만, 주님을 못 박지 않고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만 그럴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왜 사람들이 용서가 되지 않는지, 우리가 이런 얘기하잖아요. 용서했어요. 여보 용서했어. 또 어떤 형제들끼리 형제님 자매님 내가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말은 용서했다 그러면서 용서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뿌리의 이유는 뭐냐면요, 그 용서했다는 말 속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데 그 마음을 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뭐냐면 그 용서를 위해 당신이 나에게 끼친 그 대가까지 내가 치르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용서한다는 건 그냥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 때문에 당하는 그 대가, 그거를 내가 기꺼이 치르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한 예를 들어서 쉽게, 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불륜을 저질렀다고 합시다.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을 용서했다고 한 사람이, 남편이 아내가 용서했다고 그 사람을 용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용서에 뭐가 담겨 있었냐면 그 불륜으로 인하여 나가는 그 아픔과 고통까지도 내가 대가를 치르겠다는 용서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진정한 용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실 때
그냥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에 당신이 죽으셔서 대가를 치르셨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제가 생명의 삶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 우리가 죄를 지고 회개하고 난 후에 또 똑같은 죄를 지을 건데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죄를, 똑같은 죄를 저질렀습니까? 하나님 뭐라? 또라니.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주님의 용서는 대가를 치른 진정한 용서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용서한 걸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서운 고통 속에 내버려 두는 대가를 치르신 용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것이 희생이고 그것이 고난이라는 거죠. 우린 예수님을 너무나 감상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기분이 그러면 그런 것 같고, 아니면 여러분, 주님의 용서는 그런 용서가 아니에요. 대가를 치른 용서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신 용서예요. 할렐루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속에는 예수님의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하나님 나를 죽이시기까지 저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사람들이 감동을 합니까? 누가 나에 대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감동하지 않습니까? 저는 TV에서 그 다운로드 받은 다큐 중에 오래전에 본 다큐인데 아직도 잊어지지 않고 자꾸 이렇게 머리에 남아있는 다큐가 있어요. 엄마가 두 자녀를 데리고 사는데, 호떡을 팔아서 사는데 시한부 인생을 살아요. 근데 자기 몸을 돌보고 마지막까지 그 자식을 생각하며 죽기 며칠 전까지도 나가 호떡을 구워 파는 그 어머니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감동하는 걸까요? 사랑의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처럼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해서 우리는 감동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의 성공에 눈멀어 있고 자기의 성장에 눈멀어 있고 자기 왕국을 만들면서 세상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는 가정 속에 있음에도 그 가정이 힘이 없습니다. 받기만을 원합니다.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거라,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행복하시던가요? 진정한 용서도요, 대가를 치를 때 용서가 돼요. 지난주에 제가 화장실을 갔는데, 요즘 화장실에 제가 주일날 아침에 일찍 오면요, 화장실이 더러운 거예요. 근데 왜 들어오냐, 원인을 보니까 이렇게 자세히, 제가 변기를 자세히 봤어요. 왜 들어올까 이게. 분명히 주일 초일날 와가지고 청소를 다 하고 왔는데 누가 이제 오줌을 놓는데요, 물을 안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줌이 그냥 내려가지고 쩔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어?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지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미운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 주님,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죠. 용서해야죠. 모르고 못 눌렀는가 보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래도 용서가 안 돼요. 누가 그런가 찾고 싶어요. 이건 누가 그런 거야? 그 교회에 있는 사람이, 여기 먹고 사는 게 전도사님밖에, 전도사님이 그랬나? 여자는 아니고 내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볼 수 없으니까 전도사님이 안 그랬어요. 여러분, 그 생각. 누가 그랬나? 어제 토요일에 누가 또 늦게 와가지고 했나?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작아서 세자 가져서 양이 닦았어요. 닦고 나니까 용서가 돼요. 할렐루야. 대가를 치러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닦고 나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럼 내가 닦으면 되지. 오늘 아침에 또 왔더니 또 그 해픈이 변기하고, 또 이제는 저기 남자 소변물에 이거 서 있잖아요. 거기하고 변기통에도 또 돼 있는 거예요. 막 오줌이 막 떨어져 있는 거예요. 또 막 올라오려 그래요.
제가 아침에 와서 오늘 설교 준비를 한 걸 보는 게 첫일이 아니라 와가지고 그거 닦았어요. 닦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럴 수 있지. 닦으면 되지. 할렐루야. 대가를 치러요. 오늘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위해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받으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대가를 치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또라니 하는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손해보고 희생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침묵의 대가를 치르십시오. 할렐루야. 침묵하십시오. 우리는 작은 고통에도 말이 많습니다. 작은 오해에도 원망이 많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침묵해야 됨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됨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가를 치르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 속에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살아나는 십자가가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을 닮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대가를 치르신 그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는 종료주일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